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조그마한 내게 뭔가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작은 것 하나로 있으면 내가 뭔가 잘하는 탤런트가 있고, 내가 잘난 게 있고, 내가 이쁜 게 있고, 내가 좀 뭔가 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남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건 없어요. 이유가 있어서 섬기는 겁니다. 이유가 없으면 안 섬겨요. 조금 뭔가 자기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하면 안 섬기려고 그래요. 덕이 되기 때문에 섬기는 거죠. 이거는 뭐 엄밀히 따지면 가정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앞으로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거침없이 말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여러분, 남자가 부인한테서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한번 누가 대답 한번 해보시죠. 언제가 자기 부인에게 가장 기분 나쁜 때입니까? 부인이 옳은 말을 할 때예요. 잘 들으세요. 헛된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을 하는데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제일 기분 나빠요. 분명히 옳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옳은 말을 할 때 그게 그 옳은 말이지만 분명히 나는 바른 말만 해. 나는 꾸밈이 없어. 나는 솔직한 말만 해.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게 가장 기분 나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왜? 옳은 말이거든. 틀린 말일 것 같으면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하는데 옳은 말 한다니까? 부인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옳게 말했다고. 내가 틀린 말을 하냐고. 나는 분명한 사람이야. 나는 확실한 말만 해.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기분 나빠. 밥도 먹기 싫어. 잠도 잘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다 자존심이 있고 자기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건들려지면, 그걸 깨뜨리면 그야말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 중에 보면요, 부부간에,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돈이 없어서 이혼을 한다든지, 남자가 무식해서 이혼을 한다든지, 무슨 뭐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이혼하는 것은 극히 적어요. 대부분 보면은 자존심 때문이에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섬김이 빠졌어요. 섬기는 마음을,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은요, 말로 내가 당신 섬겨, 그거는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어떤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속상해도 좀 가식적인 것 같지만 그냥 미소 지으면서 그냥 입 꾹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그냥 한번 웃으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어. 긴장하는 거예요. 또 이게 뭔 말을 하려는지 긴장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섬김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분명히 모든 것을 따질 때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이야. 나이가 내가 많든지, 내가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있든지, 학벌로 따질 때 그 사람보다 낫든지, 최소한 인물이 더 낫든지, 뭔가 내가 더 나아. 그럴 때에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 돼요. 여러분들이 위치가 높을 때
누군가가 대화를 해야 되지,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내보다 낮은 쪽에 뭔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낮아 보여. 근데 내가 오늘 섬겨야 되겠다 해서 섬겨 보십시오. 그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은 온전한 인정을 받아요. 그분은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그분은 아니야. 그분은 대단한 분이야.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뭐 별별 소리 다 하고 나쁜 놈, 뭐 못된 놈 뭐 해도 아니야. 나는 볼 때 그분이 훌륭한 분이야. 내가 직접 경험했어. 느끼고 있어요. 몸이 반응합니다. 말이 반응을 합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해보면 잘 아시죠? 사회생활을 해보면은 그냥 뭐 대면 하고 대하는 그런 입장일지라도 당장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을 바꿔보세요. 마음을 바꿔보세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타 지역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경상도 여자분들이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이 너무 거칠어. 말이 너무 거칠어. 말을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해버려요. 이게 제일 사실상 심각한 문제예요. 경상도 여자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는 거, 이 교회만이 이런 것을 얘기하지 어디 가서 듣겠어요? 주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만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끔 저는 시골에서 시골 교회 한 몇 교회 조그만 교회들 전도사 때 전도인일 때 전도사도 노예 고시도 안 보고 전도인일 때 시골 교회를 다녔었어요. 시골 교회 한 세 군데 좀 다니고 전도인으로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시골 교회 또 섬기다가 영양으로 왔죠. 다닐 때 전도를 하러 많이 다녔어요. 집집마다. 뭐 이 길거리 전도가 아니고 집집마다 시골 집이니까 집집마다 전도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전도를 해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교회에서는 상당한 직분자인데 상당히 어떤 위치가 있는 분인데 그 사람 죽으면 교회 갈게 그래요. 교인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여러분 그 이승표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서울에서 구역장을 시키는데 한 구역에 전문대학교의 총장도 있고 교수도 있고 또 교수 한 사람 있고 그래. 교수가 3사람이 있어 3사람이. 그런데 이 구역장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거절해요. 다 뭐하겠다.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온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 그분을 구역장을 시켰는데 그분은요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총장 구역장님, 왜 대학 교수를 3명이나 거느리고 있어 이 총장 구역장이 아니냐. 왜 그만큼 교회에서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대학 교수를 앉혀놓고도 강의를 말씀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 너무 똑똑하니까. 반상회 가가지고 동회의하는 데 가가지고 회장, 동장! 그리고는 뭐가 틀렸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큰일 났어. 그 사람만 나타나면 동네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져.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이러면은요 아예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면 아이고 저 예수쟁이는 말쟁이라고. 예수쟁이 저 사람한테 걸리면 큰일 난다고. 말쟁이라고. 이렇게 돼요.
그 교회 안에서 보면 상당히 그 위치도 있고 중량감도 있고, 교회 안에서는 기도를 시키면 청산유수 이 동민들 다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있는 한 교회를 안 간다 그래요. 죽어야 가겠다 그래요. 왜? 간단한 문제예요. 섬기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자기 지역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변화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섬기는 마음. 자기 동네에 있는데 이웃들을 왜 못 섬길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선천적으로 몸에 배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눈에 섬길 것이 보여요. 몸에 배어서 길 가다 보면은 쓰레기가 있고, 길 가다 보면 뭔가 내가 내 몸을 써야 될 일들이 생겨진다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내가 몸소 처신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쌓이고 내공이 쌓여서 그런 것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고, 정말 길거리에 나가도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섬기는 내가 이 영양지역의 삶으로 이 영양을 섬긴다는 이런 마음으로 길거리 돌 하나만 굴러 내려와도 차를 멈추고 치워주고, 쓰레기가 있으면 내 차에 싣고 가고, 이런 것이 우리 교인들에게 몸소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해가지고 집게 들고 뭐 봉투 들고 나가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에 배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 영양서북교회가 또 어느 지역에 가든 무슨 일, 여기 무슨 일입니까? 그렇습니까? 지갑 열어야 돼요. 열어가지고 저도 적지만 음료수 값이라도 차값이라도 제가 보태겠습니다. 이게 계속 우리 영양서북교회가 만약에 귀한 여러분들이 그런 섬김이 있다면 이 지역은 사람들이 생각 자체가 달라져요. 이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요, 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총대가 노해서 총대가 돼서 총회에 올라갔을 때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 이 말씀을 기억지도 안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나도 총회 한번 진출하니까 한번 큰일을 한번 해야지. 장차 총회 임원도 한번 하고, 장차 총회를 위해서 내가 대한민국 교회에 한번 내 얼굴을 한번 드러내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로 나갔더니만 또 그런 자리가 주어지더라고요. 주어지는데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줬는데 내라는 존재가 목회를 하면서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남들에게 내 발을 씻기라고 발을 내밀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자. 근데 여러분, 포기한다는 것이요, 절대 쉽지 않아요. 배추는 포기가 쉬기 쉽지만 내 자신은 포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포기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섬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전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무 관심 없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제자들 생각에는 드디어 3년 동안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올라가면 주님은 기적도 이적도 능력이 많으시니까 얼마든지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있는 이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니까 이제는 로마 나라를 때렸고, 그리고 나라를 더러 회복시키고 찾을 것이니까 우리를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요한과 야고보의 예수님을 향한 부탁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제자들은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이게 얼마나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과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동문서답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요. 실제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는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런 말씀도 있네, 이러지만 밖에 나가면 절대로 내 자존심 양보하지 못합니다. 나의 그 하나의 작은 자존심이 내가 이것 때문에 살고 있는데 나의 자존심을 꺾을 수가 있느냐? 도저히 꺾을 수가 없다. 안 되는 거죠. 양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는 볼 때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일까? 이건 주의 종들도 똑같아요. 해마다 임원들을 새로 선거하죠. 벌써요 1월달 들어오니까 어떤 분이 생전에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누가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전화를 딱 받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내 동생이 그렇게 어디 멀리서 살고 있는 줄 몰랐어요. 형님 평안하십니까? 깜짝 놀랐어. 형님 평안하시. 누구십니까? 나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 사람을 난 동생으로 둔 일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원래 제가 총회 임원에 출마합니다. 아이고, 임원에 출마한다고 갑자기 자존심도 없어. 형님 저를 좀 밀어주십시오. 어떻게 밀어? 세게 밀어보면 자빠질긴데. 뭘 어떻게 하는? 뭘 어쩌는 거예요? 그 또 뭐 마음 상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형님 저를 꼭 좀 밀어주십시오. 제가 임원이 되면은 영양서북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지가 아마 작년 9월 달에 선거를 끝났는데 아직도 안 찾아봐요. 다 입에 발린 소리,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게 우리는 남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정신은 그와 같지를 않습니다. 제가 얘기를 먼저 하나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죠. 제럴드 무어라는 그런 유명한 피아니스트 반주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아주 유명한 성악가들이 노래할 때 피아노 반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반주자가 정말 어떤 사람이 들어보니까 반주를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악가가 노래하는 것도 노래도 중요하지만 이 반주자가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반주자의 연주회를 열어주었어요. 당신을 위한 연주회를 한번 열어주겠다. 안 할랍니다. 아니야, 한번 하시라. 내가 부탁한다. 그래서 연주회를 했어요. 그 연주회는 막 완전히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렁찬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고 그 지역에 막 신문에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당신은 이제는 남의 노래하는데 반주하러 다닐 필요 없이 당신의 꿈을 꾸고 당신의 삶을 사시오. 제럴드 모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피아노를 반주하면서 정말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 나는 이 일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노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나는 끝까지 충성하리라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일을 안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함으로써 더 유명해진 사람이라 그래요. 네, 뭐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인물이지만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참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랍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보면은 올라가실 때가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실 그때였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드디어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딱 두 가지로 나타나요.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제자들이 놀라웠어요.
그 다음에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런 온화한 모습이 아닌 아주 비장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비장한 모습. 여러분, 비장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요? 예, 우리 신앙인은요, 때로 참 어떤 때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귀중한 직분을 받았죠. 사명을 받았죠. 그럴 때 언제든지 이 비장한 각오, 이런 마음 자세, 이것이 풀어지면 안 돼요. 이걸 풀어지면은요, 그러면 옳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장한 각오를 가진 사람은요, 그 일을 마땅히 해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까? 내가 이 직분의 끝이 어딘가? 우리가 총회적으로 보면 만 70 생일 71세 생일 전까지가 만 70이다. 내가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다면 이 하나님 주신 생명을 통해서 내가 그날까지 빈틈없이 철저하게 한 번도 내가 거기에 해이함이 없이 내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비장한 각오 가지고 가셨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못 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그냥 장로님 되신 줄 아십니까? 비장한 각오가 아니면 장로님 못해요. 풀어지면은요, 제일 보기 싫은 것이요, 신앙이 풀어진 거예요. 신앙이 풀어졌을 때 얼마나 보기 흉한지 아세요? 그러나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빈틈이 없는 이런 비장한 각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자, 이제 33절에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야 하시리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객관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어떻게 되냐? 그는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하고 채찍질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객관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장한 각오를 갖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자,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에요.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도 다른 제자들 다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3명의 제자만 가지고 데리고 들어갔어서 그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금 손해야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손주를 일으키신 그런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예수님이 확 강체가 나면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모든 제자가 다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장 가까이 돌 하나 던질 만큼, 돌 톡 던지면은 저 피아노 저쪽 방면 그쯤 가장 가까이에, 거기에 누구를 두셨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두신 거예요.
가장 가까이 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사랑했다 이거죠. 가장 아꼈다 이거죠. 그런데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말하는 걸 보십시오.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100% 육신적인 거예요. 이 육신적인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참 전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세상 영광, 세상 부귀, 세상의 어떤 물질, 쾌락, 세상의 것밖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만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영적인 것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물이 하나 가득 담아져 있습니다. 여기에다 또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넘칠 수밖에 없죠. 안 됩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서 깨졌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 그때는 막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일이 자기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마가의 다락방 밖에는 갈 곳이 없어요. 거기에 모여서 그 다음에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열흘 동안 사도행전을 보면 전혀 기도에만 힘써요. 한 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틀, 3일, 요즘에 부흥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한 열흘 정도 마음 먹고 작심하고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아예 금식을 하든지 성령 받지 못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을 못할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안 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본인도 엄청 힘들거든. 굉장히 힘들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중노동입니다. 가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한번 와요. 한번 와가지고 1시간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죽을 뻔했다고. 중간에 나오지도 못하고 내가 반 죽는 줄 알았다고. 근데 더 놀래요. 뭐 놀래냐? 교인들은 어때요? 꼼짝도 않고 1시간 동안 앉아있지.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죠.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 조 집사님 찬양하다 은혜가 되십니까? 기쁘십니까? 하고 묻던데 나는 솔직한 얘기로 80%는 안 기쁜 것 같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찬송 한 구절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지만,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묻는 것조차 피곤해. 저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거의 목에 다 기 들어가고, 아이고 목사님 얼른 하고 마치시오. 피곤해요. 오늘 낮에 잊어버리고 커피도 안 먹고 왔어요. 네. 이게 제자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제가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있다가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하는 목사님 되셔가지고 부흥회를 2년 연속 부흥회를 초청해서 갔는데, 이제 뭐 시골 교회에 그 교인들도 뭐 한 20명 정도, 30명 정도 되는 데서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저 밑에 있다 갔으니까 이제 교인들에게 뭔가 이제 막 통성 기도도 하고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 막 찬송을 했어. 그런데 혼자 찬송해. 첫날 저녁에 목이 가버렸어. 그 다음에 막 주여 세 번 하자고 주여 하는데 혼자밖에 안 해. 나중에는 자기도 소리가 안 나와. 주여.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거든요.
아이 도목사, 자동차에 기름을 안 치고 억지로 끄잡아내면은, 억지로 줘 돌리면은 쇠소리만 나. 듣기가 아주 거북해. 가만 놔둬. 일주일 마칠 때쯤 가서야 좀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때서야 통성기도도 되는 것이고, 그때 가면은 자동적으로 찬양이 불러져. 지금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억지로 하려고 되려. 참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참 은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네. 저는 볼 때 한 번 길이 열리면, 한 번 터지면 계속 터지거든요. 한 번 은혜의 삶을 체험해야 돼요. 한 번 체험해야 돼요. 어떤 기회가 오시면 한 열흘 직장이고 뭐고 다 싹 다 그냥 치우고 은혜만 받으리라. 그래 가지고 막 전혀 다른 거 하지 말고 막 핸드폰도 꺼버리고 막 그냥 말씀 듣고 외에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막 이것만 하고, 또 예배 시간 되면 또 참석하고 또 나가서 기도하고, 밥 먹는 거 외에는,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면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틀림없이 됩니다. 36절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래 야고보야 니는 우편에 앉아라, 요한아 니는 좌편에 앉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잔, 세례 이렇게 여기다가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한 사람 우편에 한 사람 좌편에 갔는데 너희가 지금 현재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 자신들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를 못한다.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알지를 못한다. 여러분 웃기는 얘기를 하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 적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면 특이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도원에 가면 꼭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 시간마다 뭐라고 감사헌금을 올리냐면 하나님 한 번만 밀어주십시오 그래요. 나는 그 기도원에서는 다 감사헌금 봉투를 다 읽어줘요. 난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착잡한 거야. 뭘 밀어준단 말이에요. 뭘 밀어주네. 밀만 엎어져 버려요. 하나님 밀면 안 돼요. 사실은 이래야 되거든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써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도 아멘 안 하네. 하나님 한 번만 밀어주세요. 너무 한심스러운 거야. 너무 한심스러워. 뭘 밀어달란 말이에요. 뭘 밀어달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 기도의 제목이 잘못된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제목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찾지 마세요. 기도하는 성도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서 그거 재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겁니까? 겁주는 겁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은요. 이것은 언제 응답할란지 하나님 뜻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실란지, 여러분의 인생 끝자락에 주실란지, 아니면 당장 주실란지, 이거는 아무도 알지 못해. 거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기도하는 성도라 한다면
새벽 기도도 좀 열심히 좀 나오시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지. 예, 기도해야죠. 자, 이제 제자들의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참 제가 우리 전국 남전도에 한번 설교를 하러 갔는데 강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다른 분은 대답하는데 유독히 어떤 한 사람이 예, 순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순교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강사도 미숙해. 그거 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참 못한다 가있겠네요. 한다니까요. 내가 가만히 뒷자리에 앉아서 들으면서 참 강사도 맞기는 맞지. 또 그 대답하는 그분도 집사인지 장로인지 모르지만 그분도 맞기는 맞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는 이유가 있다. 높아지면 건세를 가지고 막 사람들 제압하고 명령을 내리고 말 안 듣나? 죽고 싶나? 막 한번 혼날래? 막 이렇게 막 집권자들이 위에서 건세를 부린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43절,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은 건세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압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많은 사람이 자기 앞에 꿇어 엎드기를 바라서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왜 크고자 해야 되냐? 섬기기 위해서 크고자 한다. 이게요. 우리 총회도 보면 제가 좀 총회를 좀 섬기고 싶습니다. 임원이 딱 됐어. 그때부터는 무슨 완전히 불의의 세계,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간섭하지 못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법이 그런데 법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막 불법을 막 행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이제 다음 또 회기가 바뀌어 새로운 총회가 되면 총회장이 또 막아주는 거야. 아이고 우리 임원들이 좀 실수한 게 있더라도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막 고막. 이래 또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래 합시다 고막. 그 사람은 그 평상시에 임원할 때 참 와일드하고 정말 형편없는 삶을 많이 살았는데 그래도 이거 들춰내 가지고 한국 교회 앞에 욕 먹을 일이니까 그래야 되겠습니까? 넘어갑시다. 이래가지고 넘어가도 이게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걸 또 굳이 또 따지고 하려면 또 시끄러워지니까. 그러면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측 총회가 시끄러워졌다. 누구 때문에 시끄러워졌냐? 잘못한 사람이 아니고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 때문에 잘못됐다. 이러니까 계속적으로 세상 방식대로 교회에 섬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은 건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 꼴난 그 임원 하나 됐다고 별별 건세를 다 부리는 거예요. 우리 경한노회가 몇 년 동안 총회 임원들 중에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골탕을 먹었는지 너무 골탕을 먹어가지고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랬어요. 어떤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법을 하고 왜 노예를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그분 대답이 간단한 대답이 나와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죠. 박병석 목사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시골 교회에 그냥 계시니까 그 노예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임원 자리에 들어가든지 내가 무슨 어떤 총회 가서 어떤 자리를 딱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절대로 경한노회를 깔보지 못할 건데 그런데 경한노회에 아무 사람도 없다. 그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내가 항의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왜 이렇게 했냐고 묻지도 않으니까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불법을 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근데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교인들이 해가지고 되겠냐 이게? 되겠냐 이게?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하려고? 한심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나 뭐 크고자 하는 거나 같은 것인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참 주님은요 우리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크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하지 마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뭐냐면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목사가 왜 됐느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장로가 왜 됐느냐?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 방법이라. 예수님. 자, 마지막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중에 최고의 섬김은 물질이나 시간이나 뭐 내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주는 거예요. 몸을 주는 거예요. 몸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섬김이 없어요.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주여 나에게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섬김 받는 것은 거절하고 섬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